16세기 네덜란드가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지배국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극렬 이 시민들로 인하여 반란이 일어나니까 스페인에서 필립 왕이 진압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진압을 하는 과정이 아주 너무너무 잔인했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까지 무자비하게 칼로 난자를 하는 겁니다. 한 가정이 그러한 상황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 집에서 기르는 염소를 잡았습니다. 뒤뜰에 가서 급히 염소를 칼로 잡아서 그 피를 현관 바닥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현관 바닥으로 흘러서 밖에 넘쳐 나오는 겁니다. 문 밑으로. 그리고 막 문에도 피를 발랐습니다. 잠시 후에 스페인 이 반란 진압군이 그 마을을 곳곳이 다 죽이려고 진압하려고 다니다가 그 한 문을 보니까 막 문에 피가 튀어 있고 바닥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 진압군들에게 이 집은 이미 진압을 당한 집이니까 다음 집으로 가자. 그래서 무사하게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겠다라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피를 본다라는 말은 확인한다는 말이고 그 확인한다라는 말은 죽음의 대가를 치른 것을 확인하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는 이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돌을 쌓아서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에게 너 신을 벗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주고받는 계약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계약 방법이 바로 피를 흘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이 돌도 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 피를 흘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피 흘림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필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아주 절친하게 지낸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각자 성장을 해서 한 친구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사법고시를 봐서 판사가 됐습니다. 세월이 더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재산을 많이 불려가던 친구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더 큰 사업으로 도전하고 더 큰 사업으로 도전하다가 마침내 너무 무리해서 부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세상에 얼마나 많은 판사님들이 계신데 하필이면 자기가 이 완전히 실패하고 부도난 책임을 져야 되는 받는 재판에 친구 판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틀림없이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틀림없이 재판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것이다. 틀림없이 재판 판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당일날 알게 된 사실은 다른 그 어떤 모르는 판사님이 재판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재판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끝나고 나서 이 판사님이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그렇게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네가 무리를 해서 이런 일이 도착하게 되었느냐.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네가 지금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현금을 마련해 볼 테니까 아무튼 한 치도 남김없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이 문제를 청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자. 노력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무조건 다 용서받아 라고만 해주시는 그런 용서가 기독교라고 그러면 세상에 기독교 안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반드시 대신 대가를 치렀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잘못을 하면 우리 부모는 반드시 찾아가서 빌든지 물질을 주든지 뭐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서약서를 쓰든지 어떤 대가든지 대가를 치르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지.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갚아야만 하는 죄의 빚을 갚으셨다는 얘기지, 그냥 손쉽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손쉽게 용서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보혈의 효력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피인데 어떻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까지,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용되기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증명해 볼 것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도 운영해보고 저렇게도 운영해보고 그러다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삼위께서 성자에게 가서 피를 흘리라고, 그리고 그 피의 대가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걸로 하자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앞으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면 틀림없이 죄를 범할 것이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중 하나가 내려가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세상에 내려가서 피를 흘리시겠다는 것은 계획만 하고 실천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로 계획을 하셨고 사실로 실천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피 흘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중에서 잉태되셨고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이 가끔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의 그 태중에 들어가시고 탄생하셨냐고 역으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봤습니다. 피 흘리기 위해서였죠. 그러면 이 질문한 분들이 가끔 그 내용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는 이미 답을 준비하고 묻는 거예요. 무슨 답을 하려고 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답을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맞는 말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중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때 태어난 그 몸을 가지고 30년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은 아닌데 그 자주 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잖아요. 이제 한 두서너 번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했단 말입니다.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네,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복잡하게 대답하지 말자. 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흘리셔야만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였느냐? 계시록 13장 8절 말씀처럼 이미 창세 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 피라고 안 하고 보혈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9번째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 바로가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10번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명령을 내리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에다 발라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에서 구원해낸 것은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였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그렇게 성립이 되는지 이해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평범하게 대화하다가 뭐 계약하자고 그러면 볼펜하고 종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당사자 대 당사자 둘이 하는,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건데 거기에 종이와 볼펜과 도장이 동반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약을 할 때 피가 동원됐다는 얘기는 그 피로 인하여 약속을 주고받는 도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으로도 인증받아가지고 계약이 되죠.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계약 수단이, 가장 강력한 계약 수단이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예식장 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손등에다가 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더라고요. 그거 보여줘야 밥 먹는데요. 그러니까 보혈을 볼 때,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라는 말은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그러면 적용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너 세상에 있을 때 죄 몇 가지 지었니? 1322가지인가 될 것 같은데요. 넌 1000가지가 넘어서 못 들어가겠다. 너는 1500가지가 안 되니까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피를 발라가지고 있느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보혈의 효력이 덮어져 있고 칠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피가 안 발라져 있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피가 발라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 마음에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대로 농락할 것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많이 암송하고 기억들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런데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전 구절이 중요합니다. 19절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받았다.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나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바리새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 전 구절 19절에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나를 그 율법이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희망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치료받고 그 피로 위로받고 그 피로 보호받고 그 피로 나는 회개하고 그 피의 효력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결심이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내용은 신약 시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고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었겠습니까? 이미 계시록 13장 8절에서 창세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도 이 적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 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불타는데도 함께 들어가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동산에 거니셨던 예수님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결정적인 사건 때 여러 번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피를 흘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성경 구약에는 곳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유적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짜면 피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내용은 전화 붙들고 3시간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눈앞에 살아있는 남의 자식이든 남의 새끼든 물어뜯어서 물고 죽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무슨 차를 한 잔 놓고 대담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다 지성인으로 보진 않으시거든요. 뭔가 계약 도구가 필요한데 그걸 피로 선정하셨단 말입니다. 물로 선정하셨으면 좋은데 왜 물을 선정 안 하시고 계약 도구로 피를 선정하셨느냐? 여러분, 한 사람에게 피가 다 빠져나오면 죽습니다. 수혈을 받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생명의 도구를 예수님께서도 피로 온몸에 받으셨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그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으로 덮습니다 라는 의미 속에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치료를 갈망합니다. 보호를 갈망합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부탁이. 앞으로 제가 혹시 아쉬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자녀들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보혈로 덮습니다. 안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창세기 21장에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무화과나무로 이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것은 원문에 보면 힘만 가리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 때 이 가죽옷은 롱코트와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죽옷이 어디서 나타났냔 말입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표피를 벗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죽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느 짐승인가가 죽었단 말입니다. 피를 흘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단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간단히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빚을 잔뜩 졌어요. 그러면 이 돈을 받으러 오질 않아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대신 갚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무슨 빚이든지 지면 우리 아버지는 돈을 찍어내거든 그냥. 그 돈으로 갚았어.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돈 버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휴식도 제대로 못 취하고 그러면서 그 돈 아낀 돈을 안 쓰고 모으고 모아 평생 모은 돈인데 내 자녀가 잡혀가게 생겼어요. 구속되게 생겼단 말입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자기 자녀가 잡혀있다 그러면 시골 할머니인데도 막 가서 3천만 원씩 찾아가지고 경찰이 쫓아오면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입금을 시키려고 그래요.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것은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3천만 원 지금 입금시키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장 5절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동정녀 700년 전이니까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돼서 그 몸으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이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아까 요한복음 19장에서 군사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여기 거의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아주 자주 대하는 말씀인데 여기 거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전에 거의. 왜 거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모든 죄사함은 99.9%가 피로 되는데 거의라는 말은 이 구약시대 때 소제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도저히 짐승으로 이 재물을 못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올모스트인데
도저히 대가를 못 치르는 사람들, 너무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피를 못 사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지 못하게 이 식물을 가지고도 나와라 라고 한시적으로 이 레위기에서 5장에서 이런 제도를 허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피가 없이는 용서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생명에 피가 없으면 우린 당장 쓰러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려놓으신 피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고 죄의 용서도 못 받습니다. 죄는 여러분 짓고 난 다음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한탄스러워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누군가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용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식이 어디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빚을 잔뜩 지고 와가지고 자기 방에서 통곡하고 슬퍼만 한다고 그 빚이 갚아지는 게 아닌 겁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빚을 잔뜩 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갚았어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못 갚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어야 돼요. 빚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단 말이다. 그거 믿는 게 피인 거예요. 그거 믿는 게 피를 믿는 거지. 그냥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그렇게 용서받는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이 철이 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 쓰라고 준 용돈을 100원씩 쓸 때도 소중함을 느낍니다. 어느 아들이 자기 엄마가 이 길에서 그 종이를 주워다가 팔아가지고 용돈을 주는 줄은 알았는데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해서 용돈을 주는 줄은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머니가 그 종이 박스 이런 것들을 다 리어커에다가 하루 종일 이 주워다가 팔아서 7,000원 벌고 6,000원 벌고, 그래서 주는 돈인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라면 한 그릇을 못 먹겠더래요. 그 실제 그 일을 체험한 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이 라면 한 그릇을 사 먹으려면 우리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 파지를 주워가지고 고물상에 갖다 팔아야 이 라면 한 그릇 값이 나온다. 못 먹겠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져요. 그냥 보혈이 있으니까 뭐 그까짓 거 뭐 짓고 바로 예수님 피만 믿으면 되니까, 피만 적용시키면 뭐 바로 용서받거든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막 짐승 끌고 가야 되고 안수해야 되고 제사장이 피 흘려줘야 되고, 그래봐야 그 해 간신히 용서받고 다음번 절기 때 또 가서 또 짐승 끌고 가서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정광석화처럼 해결돼요. 바로 죄송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피가 어머니가 아침부터 비 오는 날 그 젖은 종이 리어커에다가 다 싸가지고 하루 종일 벌어도 7,000원을 못 버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라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거예요. 라면이 먹어지겠냐고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내 죄에 대한
핏값이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 쓰고 채찍 맞고, 그 채찍도 여러분 살점을 파고드는 채찍입니다. 탁 치면 이게 살찜으로 들어가서 당기면 우두두둑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의사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아주 정밀하게 인간 고통으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답니다. 보통 사람은 정신 이상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못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피를 믿고 지금 죄를 함부로 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피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바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인류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후로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미 완결 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건 한 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적용시켜서 사용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그 소중히 해야 되고 너무너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감동의 연속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혈이 아버지 재산 많으니까 어느 아들은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훔칠 때 100만 원 단위를 못 훔친대요. 표시가 나기도 숫자가 하나 들어가서 아버지가 부자라 최소한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훔치려면 1000만 원 단위로 훔쳐야 이게 숫자가 안 들어간대요. 그래야 아빠가 발견을 못 한대요. 이렇게 돈이 많은 아버지니까 그냥 언제든지 훔쳐다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혈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한 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날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럴 때 이걸 날마다 세례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못 받습니다. 죄 사함이 오늘도 받아진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알버트 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슈바이처 박사가 오늘 우리가 이 큰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 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희생한 덕분이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태중에 10달 동안 견디시고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이 아버지를 따라서 집안 형제 어머니를 돕다가 공생애가 시작이 돼서 이제 공생애 3년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수고의 공로 때문입니다.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첫날 시작인 겁니다. 이제 이번 주를 기간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조랑말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들어가셔서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보혈로 덮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든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효력을 죄송하게도 생각하면서 아주 죄송해서 너무너무 아끼면서도 사용해야 되지만 남은 생에 보혈을 남김없이 아주 놀랍게 적용시키면서 사용을 해서 그 보혈의 효력으로 행복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기도응답 받아야 되고 그 보혈의 효력으로 기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하게 소중하게 잘 믿고 더욱 보혈의 효력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사용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